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친구들 준영이 아닌데? 처음 보는 친구들 같은데? 예? 어? 준영이 맞아요? 야, 모르겠다 준영아.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그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었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뭐라고 나오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갖고 있어요. 시우야, 그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없는 거 뭐가 있지? 그 천사, 그지? 박시우 맞지? 생각해봐라. 뭐가 있지 말고, 그지? 생각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영적인 부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뭐가 있어? 예,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 유일하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성유야,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시체인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사람이 뭐라고요? 이 짐승석자 맞나 이거? 아니지? 네. 이것도 아니죠? 왜 갑자기 헷갈려? 예, 처음에 게 맞죠? 갑자기 헷갈렸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 그래.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가 된다?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남자친구 만나가 결혼한다 할 때 그지? 사람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지구야, 그지?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목사님 개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사람처럼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목사님 볼 때는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되죠. 집에서 그죠?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앞으로 결혼한다 할 때 누구랑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죽어있는 영적인 시체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버리니까 영적으로는 시체요. 육신만 갖고 있으니까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분을 뭐 하는 거?
영접하게 될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왔다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율이하고 준영이하고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는데 그지?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맞지?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지?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그러죠? 그놈이 밥 안 먹으면 엄마한테 밥 달라 해야 안 해? 밥 달라 하죠, 그지? 왜 그래? 배고파서, 그지?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게 죽은 시체는 배가 고파 안 고파? 배가 안 고파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른들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한국 사람들은 김치하고 밥하고 된장하고, 그지?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햄버거 같은 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도 먹어야 돼? 영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성류 알겠지, 그지? 성류도 똑같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겠지, 그지? 성류 몸이 좋은 거는, 그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부분은 영의 양식을 뭐를 먹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된다. 말씀은 안 먹으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에도 여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영적인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한 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셋째인데 이 셋째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몇 개월이냐?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 젖 먹다가 요즘 엄마 젖을 뗐다 그러더니 이유식 먹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지? 밥을 갖다가 한 그릇 다 먹고 또 먹어. 애기가 이유식을. 그래서 사모님하고 어제 보면서 야, 얘 대단하다. 배가 얼마나 큰지. 그죠? 많이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엄마 젖을 잘 먹어야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앞에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은 뭐밖에 없다?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뭐요? 유일한 영의 양식이라. 알겠지요? 뭐 음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밥 먹어도 되고 밥 먹기 싫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고, 그죠? 햄버거도 먹기 싫다. 치킨 시켜가 먹어도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뭐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음식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계속해서 먹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의 양식이 뭐라? 그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한 가지 더 꼭 생각할 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뭐만 먹어야 된다? 성경 말씀만 먹어야 돼.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면, 영적인 부분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맞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반드시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영의 양식인 성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성규야, 렘넌트가 이제 성경 안 보고 계속해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맨날 TV만 보고 배고플 때마다 밥만 쭉 먹어가지고 살만 뚝 찌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는 뭐가 된다? 어, 영양식주 알죠, 그죠? TV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은율이 봤지, 그지? 쫙 마른데 무는 튀어나와 배는 볼록해요. 신기하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애가 굶어가지고 몸은 삐쩍 말라요. 손가락도 한정 보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늘고 다리도 삐쩍 말라 가늘고 그런데 뭐는 배는 또 볼록해요. 이 아이가 어디에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만 도와주면 얘들이 죽 같은 거 먹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이런 어린아이들 기아에 굶주린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성유도 봤지? TV에 그지 그런 거? 그런 애도 봤지 그지? 예, 이거라.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뭐가 돼 있다? 영양실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말세에 어떤 때가 오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 맞죠? 그죠? 아마 이제 올해쯤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말세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라 말세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코로나가 되는 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딱 세 가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리고요. 돈을 사랑해. 더욱더 무서운 거. 뭐를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 어려울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뭐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그리고 쾌락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의 시대에 빠져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뭐죠? 남은 자. 이게 뭐가 되냐면 다른 뜻은 다른 자라는 거라. 그지? 지영아, 그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돈과 쾌락밖에 모르는데 나는 뭐가 돼야 돼? 렘넌트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 다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나는 뭐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 돈돈하면서 돈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뭐를 사랑해요? 렘넌트는 복음을 사랑해요. 전부 다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죠? 맨날 쾌락밖에 모르는데 맨날 오락마고 그죠? 노는 것밖에 모르는데 렘넌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은혜를 사랑하는 친구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렘넌트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음 주셨으니까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은혜 받아야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 지밖에 모르고 그죠? 복음도 모르니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쾌락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그래서 시우야 뭐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런 존재가 누구지요? 이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 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게 디모데.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꼭 성경 알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 성경으로부터 해서 이걸 배우게 되는 게 전부 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데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은혜를 사랑하는 이런 비밀을 딱 가지니까 결국은 디모데는 세계복음화의 뭐가 됩니까? 주인공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어려서도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죠? 뭐 해야 된다? 어려도 말씀 가까이 하면 된다. 우리 근원이 지금 몇 살? 11살이야? 야, 맞다, 그지? 우리 근원이가 앞으로, 그지? 90살까지 산다 치자. 91살까지 몇 년 남았어? 80년, 그지? 맞지, 그지? 그래, 근원이가 지금부터, 그지?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보면은 91살까지 성경 몇 번 보겠노? 80번을 봐, 80번.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라면, 그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성경 본다. 하루에 3장씩 보면 돼. 하루에 3장씩 보는 거 많으면은 하루에 1장씩 보면은 3년에 성경 한 번 본다니까. 90살까지 몇 번 봐? 최소한 21, 4-5번은 볼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런이 망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지? 준영아, 그지? 지금부터 하루에 성경 3장씩만 보면은 죽을 때 몇 번 보아? 80번을 보고 죽는 거야. 80번을 성경을 다. 그 사람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할까, 준영아? 이제, 그지? 공부 잘해도 실패한 사람 목사님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영이는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년에 한 번씩 보면 몇 번 보겠노? 90살까지 산다 치면은 엄청 보겠지, 그지? 시연이도 그지? 지금부터 하루에 3장씩만 본다 어떻게 되겠노? 망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 말씀 계속해서, 그지? 하루에 3장씩 많으면 1장씩도 괜찮아. 1장씩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그지? 그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인생 보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의 축복 응답받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됩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영이, 그지? 지우도 마찬가지고 시연이까지 해서, 그지? 딱 내가 하루에 올해에 성경을 한번 읽겠다 생각하고 한번 계획 세워봐.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이야기해서 목사님 볼 때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그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서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만 조금 그렇게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때에 목사님이 물어볼 거라. 이번 한 달 동안에 성경 제일 많이 본 친구들, 그지? 있잖아, 그지?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가져오면 목사님이 검사해가지고 목사님이 선물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도 딱 성경 볼 수 있도록 하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 번씩 그렇게 체크할 거야. 체크해서 성경 제일 많이 본 친구에게 목사님이 진짜 딱 선물해 줄 거라. 알겠지요? 그거는 진짜 선물 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최고로 사랑하며 은혜와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시대에 진짜 렘넌트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자리에서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